할렐루야. 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돌고래 중학생들은 어디 갔나요? 지난번에 소리가 엄청 크고 제가 돌고래처럼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저 중학교 때 막 생각이 나서 오늘 온라인 예배로 우리 선율이만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신학자 호켄다이크라는 사람은 과거에 흩어지는 교회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흩어지는 교회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을 받았을 때 많은 성도들이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 되었던 그때를 기억하며 교회는 흩어지는 곳이다. 또 결과적으로 요즘에 또 많은 책들이 집필되고 있는데 선교적 교회다라는 그런 표현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온 세상을 향하여서 증거되어야 되고 또 그 복음이 결과적으로 선교적인 그런 마인드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야 되는 그런 모습을 표방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날 자이든 타이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환경 속에 우리는 그저 그렇게 앉아 있을 수만은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며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다고 하면 이제는 선교적 내 자신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또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더욱더 우리가 흩어진 우리 스스로가 교회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오늘도 내 자신을 세우고 또 기도하며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더욱더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먼저 천사들이 들에 있는 그러한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장면은 아주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때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약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은 묵시도 계시도 없었던 때에 호련히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놀라운 광경입니다. 목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 큰 기쁨의 소식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요즘에 TV를 보니까 전지적 무슨 시점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천사적 시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천사가 갑자기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이 천사는 무엇이에요?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너 지금 가서 목자들에게 또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라. 이 큰 기쁨의 소식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동안 묵시도 계시도 없었지만 이제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이 기쁜 소식을 가서 전해라. 이 천사는 어땠을까요? 천사는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참 이 예를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파주 시장이 우리 신영관 목사님께 목사님 교회가 방역수칙 너무나 잘 지켰고 또 교회가 너무나 훌륭하게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파주시로부터 목사님께 표창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부상으로 교회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일봉을 또 지불하게 했습니다. 아멘. 근데 그 사항을 파주시장이 저에게 가서 목사님께 알려주라고 했어요. 그러면 저는 어땠을까요? 저라기보다도 그냥 우리 피아노 치시는 우리 자매님께 이야기했다 칩시다. 그러면 자매님은 평소에 목사님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냥 목사님 파주시장한테 한번 연락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아유 내가 이야기 안 할 거야. 뭐 알아서 나중에 C에서 연락 오겠지. 이랬을까요? 아니겠죠. 목사님!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목사님 어디 계세요? 지금 파주시에서요. 아마 정말 흥분된 목소리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고 파주시 전체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가 최고래요. 이 기쁜 소식을 기쁨으로 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셨겠죠? 네? 네.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오늘 이 천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천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 들어있는 그 목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보라! 내가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겠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 메시아는 너희를 구원하고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천사는 기쁨으로 가서 어쩔 줄을 몰라하며 이 기쁜 소식을 온 천지에 가서 전하고 오늘 이 목자들에게 와서 전해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목자들은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 목자들은 한가름에 달려가서 예수님의 탄생하신 곳에 가서 마침내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목자들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그 모습에 저는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기쁨이 되어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을 의지한다면 오늘도 주님은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오늘도 우리에게 감격적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큰 기쁨의 소식이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탄생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이것은 우리가 고통 속에서 마침내 우리를 치유하시고 해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죠. 세상이 아픕니다. 어떤 어린 아이가 그런 노래를 불렀던 것도 생각이 나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세상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 지구가 너무 아파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말미암아 전 세계는 팬데믹 상황에 이르렀고 엄청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일거리를 잃었고 또 엄청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건장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쓰러지고 또 죽고 경제는 곤두박질치고 일터를 잃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깨어지는 이런 참담한 시대를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신영강 목사님이 예배 전에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게 너무나 저의 마음에 다가왔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올 성탄절은 정말 여태껏 느껴보지 못한 기쁨의 성탄절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세상이 좋아서 세상이 편안해서 성탄의 기쁨을 몰랐는데 이렇게 세상이 아프고 이렇게 코로나부터 힘드니까 역시 주님은 꼭 우리에게 오셔야만 되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표현이요? 네. 이 마음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비로소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그때가 좋았지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항상 동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다시금 우리에게 성탄의 이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시며 이 성탄을 통해서 기쁨으로 온 세상에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는 그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고 예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이 성탄을 기다리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짧고 좋죠? 나머지는 제가 선교부고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주변의 많은 목사님들의 기도와 환송 속에 지난 3월 3일 인도네시아로 출발을 했고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물론 우리 가까운 교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저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9개월 동안 짧은 기간 동안 있었고 이제 다음 달이면 다시 인도네시아로 돌아가서 귀한 사역에 임하게 됩니다. 매월마다 여러분들에게 선교 기도 편지를 통해서 가감없이 저희들의 사역과 저희들의 삶을 진솔하게 작성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계속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항상 서로 선교적 우리 마인드를 계속적으로 나눌 수 있는 저희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인도네시아 가서 우리가 그냥 거기도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우리가 선교할 수 없기 때문에 정탐이라는 것을 한번 해봤습니다. 도착해서 인도네시아 땅을 살피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문화가 어떤가라는 것을 문화적 접근을 한번 해봤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권입니다. 사람 10명 중에 9명이 이슬람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한 명이 이제 뭐 힌두교, 기독교, 카톨릭, 유교, 불교 이렇게 나눠서 이제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일단 무슬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무슬림 국가는 아니면서 세계 최대의 무슬림 사람이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일단 무슬림은 4명의 아내를 둘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허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남자가 아내랑 같이 결혼해서 살다가 자식도 낳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여자랑 눈이 맞았어요. 그러면 이 아내를 버리고 그 여자 아내하고 자식을 버리고 그 눈 맞은 여자를 가서 따로 가서 또 삽니다. 근데 첫 번째 이 부인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그 법이니까. 그냥 이 여인은 그 운명론적으로 그냥 자기가 벌어서 또 자식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는 또 다른 여자 가서 눈 맞아 살다가 또 다른 여자 눈 맞으면 또 그쪽 가서 또 사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살고 이혼율이 굉장히 많고요. 또 여성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그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여성 혼자서 15명까지 또 낳는 그런 일도 있고요. 또 하루에 5번씩 그들은 기도를 하는데 곳곳에 그 이슬람 사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200m, 300m 그 사이에 이슬람 사원들이 있어서 또 시간만 되면 그 옛날에 우리나라에 예배 시간 할 때 차인벨 소리라든가 막 이런 소리 울렸던 것처럼 근데 걔네들은 그 마이크를 대고서 큰 소리로 확성기를 대고서 기도를 하는데 막 소리가 엄청 큽니다. 한 군데서 해도 큰데 동시에 모든 이슬람 사원이 수십 개, 수백 개가 되는 것이 막 마이크로 막 엄청 떠들면 얼마나 시끄러울까요? 새벽 4시, 그 다음에 낮 12시, 오후 3시, 그 다음에 저녁 6시, 저녁 7시 이게 총 5번 기도를 합니다.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막 새벽 4시에 이렇게 울려대니까 잠자다가도 깜짝 놀라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과 이야기해도 그 소리 때문에 안 들릴 정도로 굉장히 크게 들립니다. 나중엔 저희가 그걸 이해합니다. 4시에 오려면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라고 쟤네가 우리 깨우는가 보다. 12시 되면 점심시간이네? 3시에 오려면 이제 수업 끝날 시간이다. 우리 저희 집 언어 훈련하고 6시 되면 밥 먹을 시간이다라는 걸 쟤네가 또 가르쳐주네. 또 7시 되면 밥 다 먹었으니까 이제 설거지하라고 커피 한잔 마시라고 얘네들이 또 이렇게 소리 질러주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고서 넘어가니까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들의 문화는
이슬람적 문화고 모든 것이 이슬람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은 사실 그들의 음식이 세계 최고의 음식으로 꼽힌 것이 또 이슬람이에요. 근데 별로 먹잘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운 나라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저장할 수 있는, 또 그것을 또 밥이랑 같이 먹을 수 있는 맛깔나게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을 해서 음식 콘테스트에서 1등을 했습니다. 1등하고 3등을 했는데 첫 번째는 른당이라는 거고 세 번째 3위한 것은 나시고랭이라는 것이에요. 나시고랭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게 얼마나 기름진 것이냐면요, 기름에다가 밥알을 넣어서 그냥 볶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기름기가 많이 들어서 살도 찌고, 그래서 그 인도네시아 사람은요 뭐든지 다 튀겨 먹어요. 밥도 튀겨 먹고 야채도 튀겨 먹고 고기도 튀겨 먹고, 주로 고기는 닭고기를 많이 먹습니다. 뭐 다 튀겨 먹다 보니까 나이 들면 다 중풍이 옵니다. 거의 다 중풍이 와요. 그리고 50이 넘어가면은 이제 오랑뚜아라고 해갖고 그냥 늙은 사람 그렇게 취급을 받습니다. 거의 뭐 60 이상 살면 장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치아는 다 빠지고 물이 워낙 안 좋으니까 또 튀겨 먹으니까 중풍이 많이 오고 그렇게 됩니다. 인도네시아 가서 제 나이를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건강해? 어떻게 이렇게 젊어 보여? 제 나이를 듣고서 깜짝 놀랐죠. 참고로 제 나이는 50이 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도네시아 사람의 문화는 음식, 물, 또 종교, 이런 모든 상황들이 정말 계속 악순환되다 보니까 이들이 젊어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그곳에 경제적인 발전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정답은 경제적인 정답을 한번 해봤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정마다 대부분 냉장고가 없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한 40년 전, 50년 전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집에 냉장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뭐 집에 텔레비전 있는 사람, 우리 어린 학생들은 우리 잘 모를 거예요. 뭐 그러면은 뭐 가정에 TV 있는 사람, 냉장고 있는 사람 막 체크했던 것처럼 인도네시아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깜풍이라는 곳이 바로 마을이라는 그런 인도네시아 언어입니다. 그 깜풍에 들어가면 거의 다 냉장고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루 벌어 하루 요리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떨 때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0원 정도 되는 그러한 돈을 가지고 길거리에서 사 먹기도 합니다. 조그만 비닐봉지에 밥을 넣고 국을 거기다 넣는데 국이 건더기가 없어요. 그냥 맹물만 넣어요. 그리고 조그만 야채 조금 이렇게 넣어서 해서 그게 800원 또는 1000원 그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자들은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고 여성이 걸어서 살아야 되니까 대부분 청소부나 가정 도우미나 가사 도우미나 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인도네시아에 최근에 10월에 옴니버스 법안이라는 것이 체결돼 갖고 의회를 통과해서 그것이 시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옴니버스 법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인도네시아 경제가 거의 바닥입니다. 우리나라랑 인도네시아랑 같이 협약을 맺어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그 수도가 깔리만탄이라는 섬의 어떤 한 도시로 옮기는데 우리나라 현대건설에 거기 가서 건설의 모든 것을 주관하기를 체결을 맺었어요. 근데 인도네시아 경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다운이 되었고 아예 그것을 시행조차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가 워낙 다운되다 보니까 직장인들이 전부 다 잃고 모든 해외 자본들이 다시 본국으로 전부 다 돌아가는 그런 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지 경제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해외 자본을 유치하고 또 해외에서 또 인도네시아 공장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직장을 다시금 찾고 또 인도네시아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이 옴니버스 법안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뭐냐면요. 기존의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한 주에 40시간 근로를 했다면 60시간 근로하게 그 근로시간을 약 3분의 1을 더 늘려놨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100만 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70만 원만 받을 수 있도록 3분의 1 정도로 수입을 3분의 1 정도로 줄이게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근무시간은 늘어나고 수입은 줄어든 거예요. 노동자들이 반발할까요? 안 할까요? 반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인도네시아 의회를 통해서 그것이 합법적으로 통과가 됐어요. 워낙 일자리도 없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급급한 그들이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이 법안을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해외 자본들은 어떻게 돼요? 와, 이거 정말 구미 당기는데 정말 인도네시아 투자하자. 그 조금씩 현재 들어오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사회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인도네시아는 종족 간 연합된 국가입니다.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총 5,600km입니다.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 좀 안 돼요. 5,600km면은 얼마나 될까요? 엄청난 거리죠. 그 거리에 모든 그 부족들을 연합을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인도네시아라는 국가입니다. 그 부족이 너무나 많아요. 약 한 330여 종족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조그마한 곳에 더 들어가면은 뭐 한 몇십 명밖에 안 되는 그 소수 종족들도 그걸 친다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종족이 되겠죠. 아무튼 그 모든 부족, 종족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연합하다 보니까 종교적으로 또는 언어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획일화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언어도 사실 바하사 인도네시아 언어를 이거 만든 것도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각각 부족별 언어가 다 있었는데 이 언어를 만들어서 하나로 만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족과 종교가 다 틀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만드는데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들은 피부색도 조금씩 다 틀리고요. 생김새도 다 틀립니다. 머리도 어떤 부족 가면 완전히 생머리고요. 어떤 부족 가면 반곱슬입니다. 어떤 부족 가면은 완전히 그 아프리카 사람처럼 완전히 꼬불꼬불하는 그런 머리 스타일이에요. 전부 다 체형도 틀리고요. 또 입는 옷도 다 틀립니다. 그것도 전통적인 춤과 전통적인 음악 모든 게 다 틀려요. 그런데 이 모든 것 틀린 것을 하나로 만드는 이 인도네시아 정말 대단한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다민족의 다종족 또는 다부족의 연합체가 바로 인도네시아라고 보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정탐하면서 살펴본 것이 종교적인 접근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겠죠. 종교적인 접근. 인도네시아는요, 과거에 공산당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공산당이 좋습니까? 공산당이 싫습니까? 저 어렸을 때는 교과서에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저는 실제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다 만들어낸 허구였다라고 이렇게 판명이 됐는데 아무튼 공산당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공산당으로 인도네시아가 넘어갈 뻔했던 적이 있었는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이 공산당을 대적을 해서 공산당과 많은 유혈 사태가 일어나면서 공산당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공산당을 물리치면서 공산당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종교입니다. 종교는 아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종교를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공산당을 물리치면서 공산당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종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무조건 1인 1종교를 가져야 돼요. 근데 법에서 허용한 6개의 종교만 가져야 돼요. 이슬람,
기독교, 천주교, 힌두교, 불교, 유교. 이 불교하고 유교는요, 그곳에 화교들이 많이 삽니다. 중국인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유교까지 이렇게 6개 종교를 합법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 6개 종교 외에 다른 것을 믿는다면 전부 다 이단시 취급해서 그 사람들은 불법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고요. 또 종교를 하나라도 안 가지면 그 사람은 공산당이라고 남이 지켜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1종교를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종교 생활을 그렇게 되고요. 전에 제 작년에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대로 이슬람이 약 87%가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약 한 5에서 6% 정도 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힌두교 한 7%, 카톨릭 2%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종교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두 번째로는 정탐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영적 전쟁이 있었어요. 저희는 도착한 날부터 먼저 이곳에 시작한 큰 사역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요. 예배자가 없는 곳에 예배자를 세우는 귀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들 스스로도 영적으로 고갈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침에는 일어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아내와 같이 중보기도를 하는 것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까운 교회를 위해서도 저희가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우리가 예배와 이 기도는 우리가 생명의 끈이다.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이곳에 선교를 온 가장 큰 목적이 바로 이것을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겠다라고 하며 그것을 시작했습니다. 사자나 우는 사자처럼 삼기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요. 선교는요, 이곳에서 잘 사는 겁니다. 잘 살아야 돼요. 그리고 잘 적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그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어떻게 선교사가 어떻게 잘 살 수가 있어? 저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잘 사는 건 줄 알았는데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잘 사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가서 처음에 거기 물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이런 컵에다가 물을 담아 놓고요. 이게 나서 한 5분 정도 있으면요. 밑에 하얗게 뭐가 낍니다. 이게 석회라는 거예요. 하얗게 뭐가 껴요.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요. 그 나라의 그 음식을 먹으면은 티푸스가 걸릴 확률이 99%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이게 적응이 됐기 때문에 태어나서부터 적응이 됐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은 그것이 적응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가서 저희가 물과 음식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약 5개월 동안 계속 설사도 하고 계속 힘이 없고 힘들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고요. 또 저는 3주 만에 피부 발진이 일어나가지고 온몸이 막 바늘로 찌르듯이 너무나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약을 또 지원받아가지고 한 2, 3주 만에 어느 정도 조금씩 회복이 되긴 했는데 많이 힘들었던 적이 있었고요. 또 치아가 또 갑자기 또 뒤틀리는 바람에 또 치아 또 치료를 받았고요. 봉화지겸이라고 또 다리에 또 염증이 나가지고 그것을 또 치료하는데 또 힘들었고요. 또 눈에 또 망막박리라는 이런 증상이 와가지고 결과적으로 망막박리가 아니고 나이 먹으면 조금씩 생기는 그런 증세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아무튼 몸에 계속적으로 어떨 때는 한 주, 2주 간격으로 계속적으로 이상이 오는 거예요. 하나 좀 괜찮아지려니까 또 이러고 또 하나 괜찮으니까 또 이러고 계속적으로 이러는데 그때 사탄의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너 몸 이런데도 너 계속 여기에 있을래? 네가 얼마나 여기 있을 거라고 네가 그러냐? 그래서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 한국 가면은 의료진 좋잖아. 한국 가면은 바로 치료될 수 있는 거잖아. 빨리 돌아가. 사탄의 속삭임이 계속 들립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 저희가 한국으로 돌아오면 저희는 다시 인도네시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에서 다시금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는 비자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비자는 그것이 부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를 다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비자를 받기 전에는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사단은 계속 속삭입니다. 너 이러는데, 너 아내도 이렇게 이러는데, 질병 때문에 힘든데 안 들어갈 거야? 너 이래도 계속 선교할 거야? 너 네 몸으로는 안 돼. 계속 사탄은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계속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또 그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의 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함을 주실 때가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약할 때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고, 우리가 약할 그때 우리가 강합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함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또 이길 힘을 주시고 모든 상황에서 모든 시험을 피해나갈 그러한 능력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팬데믹 상황, 이 코로나가 우리의 영적 전쟁일 수가 있어요. 아니,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당에서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이 우리들의 본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가야 되는데 이 예배를 피하는 이런 습관과 같은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영적 전쟁이 이 상황을 우리가 잘 지혜롭게 알고 지혜롭게 이겨나간다면 이곳에서 예배하니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고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영적 전쟁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사역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언어 훈련을 하고 있고요. 언어 훈련이 1단계에서 9단계까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6단계까지 마쳤고 이제 저희가 1월달에 돌아가면 7단계, 8단계, 9단계를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비자가 인도네시아로 들어갈 비자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들어오기 전날, 한국에 들어오기 전날 그 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 집 드나들듯이 인도네시아를 1년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비자를 허가를 받아서 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2월부터 7단계 들어가서 9단계까지 마치게 되면 저희들의 사역지인 수마트라 메단이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신학생들을 양육하고 또 세워나가고 그곳에서 강의를 하고 또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또 우리의 전도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저희 현재는 언어 훈련을 하고 있고요. 언어 훈련을 하면서 저희는 사실 언어 훈련 그 자체가 우리의 가장 주 사역이고요. 거기서 특별하게 뭘 사역을 할 수도 없고 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는 학생의 신분으로 다른 것을 했다가 적발되면 바로 추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사역을 하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실까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인도네시아 들어가니까 인도네시아 땅에 저희가 공항에 딱 밟는 순간 확진자 2명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제가 농담으로 우리 둘 아니야? 우리 둘 들어오자마자 왜 2명이 발생했다고 하지?
그런 농담을 같이 한번 나눴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그때부터 확진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계속적으로 발생이 하더니 지금은 뭐 하루에 6,000명에서 8,000명 정도 확진자가 계속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이 인도네시아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왜 하필이면 지금 보내셨을까? 이들이 아파하고 이들이 힘들어하고 이들이 가장 연약하고 이들이 가장 울고 있는 이 때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때 또 이들이 가장 힘들 때 우리를 왜 보내셔서 이들을 보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MP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MP가 뭐냐면요, 한 끼 사역이라고 해서 인도네시아 말로 M이 미스킨, P가 뻥아미스라는 그런 단어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미스킨이라고 하고 거지들을 뻥아미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MP라고 해서 한 끼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를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집을 잃고 또 돈이 없으니까 길거리로 나서게 됩니다. 날씨나 그나마 날씨가 따뜻해서 정말 어디서든지 잘 수가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긴 하지만 길거리로 나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노숙자들이죠. 어떤 사람은 한 가정이 어린애들이 이렇게 있고 정말 충격적인 것은 3대가 그렇게 노숙자 길로 들어선 가정도 있어요. 한 10명 정도 3대가 그렇게 길거리에서 자고 있는 그런 모습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차를 한 대 렌트를 했고요. 좋은 차가 아니라 약간 한 20년 된 다마스 같은 그런 차를 한 대를 렌트를 했고 도시락을 150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지인 크리스찬, 신실한 크리스찬 한 명과 같이 우리는 밤에 노숙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노숙자들은 음지에 숨어 있습니다. 워낙 정말 보기도 옷도 남루하고 목욕을 못하니까 냄새가 나가니까 사람들 곁에 못 가는 겁니다. 음지 속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밤에 그 사람들을 찾아서 정말 일일이 도시락을 우리가 하나씩 선물해 주면서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실 그들도 다 이슬람이에요. 무슬림이라고 하죠. 무슬림. 그래서 그들도 다 무슬림인데 사실 무슬림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들이 경찰에 신고하면 저희는 추방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나라는 종교를 6개를 인정하지만 포교 활동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외국인이 그런 걸 하다가 적발되면 바로 추방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저희는 그걸 무릅쓰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눠줬는데 그들이 하나같이 대답하는 것이 아멘. 우리는 아멘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아민이라고 아민, 아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민 그들은 당장에 도시락이 한 끼가 급급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말을 들어도 웃으면서 아멘하고 도시락을 받습니다. 그날 저녁에 저희는 한 3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도시락을 나누고 또 기쁨으로 같이 귀한 사역을 동역을 했습니다. 곳곳에 숨어있는 그 음지에 있는 그들을 찾아다닐 때 저는 마치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 그 땅에 정말 보석을 숨겨두셨는데 정말 그 보석을 하나하나 찾으러 다니는 그 기쁨 속에서 귀한 사역을 했습니다. 이 사역은 저희가 약 한 달이나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신 귀한 사역을 행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물품 나눔인데 또 한국에서 우리 후원교회에서 속옷을 새 것으로 2박스를 보내주셨어요. 이것을 가지고 이슬람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나눠주자 해서 현지인 가정에 가가지고 이슬람 사람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저희가 6개월 되다 보니까 언어는 조금씩 이제 들립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말하는 게 들리는데, 말하는 것이 이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을 해야 많이 느는데, 그렇지 못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가지고 우리가 말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우리가 배운 단어, 짧은 배운 단어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도 이 속옷이 너무나 좋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부 다 아멘 웃으면서 밝게 복음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물을 기쁨으로 다 나눴습니다. 그때 현지인 그 가정에 있던 그 현지인이 그들을 다 돌려보내고 나서 저희를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너무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너무나 기뻐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복음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을 전체 수백 가정 중에서 크리스찬은 이 집 한 가정인데, 마을마다 크리스찬이 한 가정, 두 가정, 많으면 두 가정, 또 어떤 그 마을은 아예 크리스찬이 없고 온통 무슬림이에요. 근데 오늘 비로소 우리 가정, 크리스찬 가정이 비로소 이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에 너무나 기뻐요. 이 사람이 혼자서 정말 외롭고 어떤 이슬람의 위협 속에서도 이렇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원동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들은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고 듣고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던 이 목자들처럼 이 현지인들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슬람의 여러 가지 핍박 속에서도 오직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겠다는 믿음의 결단으로 그렇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고 그것을 나누기를 기뻐했던 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찬송가 442장을 보면 이런 후렴구에 이러한 가사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저는 이걸 좀 개사를 해봤습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만 알도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이 기쁨의 소식은 전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기쁨의 큰 소식은 모두에게 전해졌지만 이 기쁨은 알 사람만 안다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알 사람만 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기쁨을 맞이하고 이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모든 사역을 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 영광했고 또 오늘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또 그들에게 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앞으로의 사역은 저희가 내년에 이제 6월이나 7월쯤에 모든 언어가 다 마치게 되면 우리는 매단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신학교를 우리가 운영을 하고 교수 사역과 또 여러 가지 기타 사역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저는 나가는 선교사지만 여러분들은 보내는 선교사로서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기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기쁨의 큰 소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기쁨을 나누고 또 이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온 누리에 예수의 탄생을 증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2020년 이 성탄을 준비하며 우리가 기쁨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또 우리 인도네시아도 있습니다. 이제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통해서 모든 사람이 멸망을 끊고 이제 가난과 고통을 끊고 이제 주님께로 나오는 정말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성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 온누리에 이 기쁨의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짧게 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가서 지옥에를 갔다 왔던 한 목사님을 이야기의 간증을 들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옥 구경해 보시고 싶으신 분 계시나요? 지옥은요 너무나 끔찍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이야기만 하면요, 지옥에 너무나 우리가 많이 익히 들어왔기도 했지만 그곳에서는요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돼요. 하나님을 아는데 예수님을 모른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은데 예수님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어 중에서 제일 긴 영어 단어가 어떤 단어인 줄 아세요?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유노모 울트라 마이크로스코픽 슬리커 볼케이노 코니 오시스. 이게 영어 단어 한 단어라면 명사예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진폐증이라는 의학 용어입니다. 진폐증이라는 이 굉장히 긴 단어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읽어드렸는데 아시는 마음으로 손 한번 들어보시고 읽어보시고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쉽게 부르잖아요. 지옥에서 이게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수도 없대요. 얼마나 불쌍한 영혼들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 기쁨의 좋은 소식 들었을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알고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기뻐할 때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십시오. 우리가 영원토록 부를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오늘 우리가 감사하며 기쁨으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불법이 되는 그런 시대가 점점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때가 오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며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기쁨을 주님 앞에 드려보시기 바랍니다.